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이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린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전할 때 종의 모습은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또 저희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네, 그 가운데 저희가 하나 더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저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믿죠. 믿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내용만 믿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참 저희가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기 때문에 일단 저에겐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소망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죽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낼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에게 상 줄 사람은 상 주시고 벌 줄 사람은 벌을 주신다 하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이 저에게 굉장히 큰 소망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물론 잘못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좋지 않은 소식이겠지만 정말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렸던 그 다섯 처녀와 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소식이 됩니다. 긴가민가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반드시 돌아오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힘드시고 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신 분들은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전진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일일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죠. 이미 이 세상에 왔지만 다시 그 죽은 사람들, 지금 어느 공간에선가 자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저희가 믿는다면 그동안 죽었던 모든 영혼들도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저희가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자는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제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내용을 지금 본문에서 확실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내용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박해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병에 걸리는 것도 힘든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때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복음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처해 있는 상황들이 만만치가 않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다 보상해 주신다.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어려움을 겪어 나간 우리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러다 결국 우리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다. 그리고 그 다시 살려내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상을 주신다. 또는 잘못한 사람에겐 벌을 주신다 라는 종말론적인 얘기는 저희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소망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강림하실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어떨 것인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장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장면처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부터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저희가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세 가지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새로운 몸을 입고 일어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며 살아있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소위 휴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바로 휴거라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말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라고 바울이 위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고난이 많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복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지금 고난을 겪다가 죽어도, 지금 고난을 겪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때로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그 영적인 어려움, 이런 건강에 대한 어려움, 이런 물질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지긋지긋하다 해서 삶을 정리하고 싶은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절대 스스로 어떤 삶을 정리하시거나 뭐 스스로 자살하신다거나 이런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천국에 절대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살리시고 죽이시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 특별히 죽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저희가 인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을 잘 이겨 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저희를 살려내실 때 할 말이 없어져요. 스스로 정리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순간 한순간을 다 잘 이겨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반드시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 공중에서 영접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아마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100년이 힘들어도 저희 스스로 무엇인가 우리의 목숨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살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가다가 설령 죽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는 날 저희는 천국잔치 가운데 참여할 것이고 그 천국잔치 가운데서 정말 함께 기쁨을 맛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 저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서로에게 권면하면서 위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종말론적인 시작을 마음속에 간직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신앙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영광과 찬송이 저희 되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 저희를 살려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길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